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지금 마지막이니까야 제가 이번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부제로 물 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에 어리석은 자들이 강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해도 언제나 금은 행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성을 앞에 올려두고 있는데, 그래서 바라문교나 또 다른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다른 종교에서 우리들의 악업이나 장애를, 그 악업이나 장애가 왜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 정화하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은 딱 두 가지이죠. 소재와 길상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은 없어지기를 바라고, 또 길상한 일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길흉화복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렇게 생겨난 길흉화복에서 소재와 길상, 재난은 없어지고 행복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해결 방법이랄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교가 나뉘어졌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불교 경전에서는 그 삼종외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종외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나는 그 생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겨나는 문제, 그 길, 흉, 화, 복, 이거는 길은 행복한 일이고 흉은 나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화는 재난이고 복은 행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일들을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길, 흉, 화, 복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매일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고 있고, 그 하나가 끝나면 끝이 없겠지만 이제 한 곱이 넘겼는가 싶으면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길흉화복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 생성의 문제하고 또 그 나쁜 일을 소멸하고 좋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우리 바램은 생명 가진 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좋은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쁜 일은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가? 정화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 이게 만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숙제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종외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불교 이외의 다른 생각들을 외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외도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는 육사외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육사 6명의 그 자유사상가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 6명의 자유사상가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좋게 번역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경전에서는 외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이외의 다른 사상가, 종교가라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불교 이외에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길흉화복에 대해서 그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을 이제 삼중 외도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존우화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존우화작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창조입니다. 그 존우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신이 있어서 변화해서 만들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냥 유실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고 그 신에는 초월적인 그 절대신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잘 되는 일은 내 탓이고 잘못되는 일은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존호화작 유실론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생각이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어떤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뭐 우리 조상신이든지 조상들이든지 아니면 뭐 악귀이든지 또는 뭐 그 하느님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있고 그분들의 그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존우화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실론이라고 하고 또 창조론이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누구나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숙작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숙작인이라 해서 잘 숙작 전생에 지은 숙작인 원인인자 숙작인론 이렇게 해서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운명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어떤 업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었고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생 빚 갚으려고 왔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우리 하죠.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숙명론에 해당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생에 그렇게 나쁜 일을 지었으니까, 악업을 지었으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한다든지 또 전생에 지어놓은 나라를 구하고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일종의 그 운명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숙명론, 운명론 그렇게 되도록 전생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거역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운명론, 숙명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존우, 화장론, 삼종예도 중에 두 번째는 숙착인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연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론이라 해서 어떤 일이든지 아무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나서 아니면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일이 잘 된 거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생에 그렇게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진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모든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세 가지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은 오로지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셨고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힘으로 생겨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거역하거나 개선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운명에 기울어져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매사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업을 정화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고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좀 재수가 좋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막연히 기다리는 그러면서 그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삼종외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경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 54페이지 3번에 지난 시간에 본 거긴 하지만 더럽혀지고 때가 묻은 옷감이 있는데 그 염색하는 사람이 그것을 청색이나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또는 다른 어떤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려고 할 때 그때 더럽혀지고 때 묻은 옷감은 그런 천에는 잘 물들지 않고 또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옷감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청색이나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분홍색이나 이런 색깔로 선명하게 물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들여진다 하더라도 기본 바탕이 때묻고 더럽혀져 있게 되면 물들여도 우중충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아닌 그리고 우중충한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옷감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잘 물들여지지 않고 물들여진다 하더라도 선명하게 물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마음이 더럽혀지면 우리들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마음의 청이 더럽혀지게
더러워져 있게 되면은 더럽혀진 천에 선명하게 물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천이 더럽혀져 있게 되면은 그 나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래서 지옥이나 악의 축생이나 이런 이런 나쁜 영역의 그런 삶이 누구의 저주에 의해서 또 어떤 초월적인 신이 우리를 은총을 내려주지 않고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쁜 영역에 떨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 이런 육도에 대한 이해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라고 하는 것은 육도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럴 때 육도는 천상, 아수라, 인간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그 육도 윤회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1급 동안 한 급 동안에 계속 나고 죽고 이렇게 되풀이한 것을 우리가 1급만 그래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아득한 그 옛날부터 우리는 계속 나고 죽음을 이 윤회를 되풀이하고 반복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회의 시초 이 세상에 내가 윤회하게 된 그 최초의 시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한의 과거부터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윤회를 해오면서 때로는 천상에 태어났다가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아수라로 갔다가 또 축생으로 갔다가 아비로 갔다가 또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렇게 이 여섯 나라를 계속 쉼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중생이 그 무한의 급인데 그 무한의 급을 놔두고 단 1급 동안만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윤회하면서 남겨놓은 그 뼈무더기를 모으면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 몸, 내가 전생에 뭐 사람이었든지 축생이었든지 다른 존재였을 때 몸이 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서 그 명도를 살다가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석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죽을 때마다 몸을 남겼을 거니까 그 시체를 그 뼈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보게 되면 그걸 쌓아보게 되면은 수미산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1급 동안에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할 때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슬퍼서 흘린 눈물을 다 모으면 그 비탄해하면서 흘린 눈물을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상가집을 가보게 되면 고가라고 하니까 가만히 막 얘기하고 있다가 고가라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또 그거 아이고 이렇게 울 때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구슬프게 울시 마음이 아파서 손수건을 들으려고 보니까 눈물을 안 나더라고요. 눈물을 안 흘리고 소리만 크게 이렇게 하시네요. 근데 실제로 슬퍼서 흘렸던 눈물, 그럼 그 눈물을 얼마나 될란가요? 그 만큼은 될라나? 그런데 경전에는 일생 동안, 1급 동안 윤회하면서 그 슬픈 일이 있어서 흘린 눈물을 다 모으면은 태평양 바닷물보다 더 많을 거다고. 그런 표현도 경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윤회를 해오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이런 윤회하는 존재 속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축생이나 악귀나 지옥이나 그런 곳에 떨어지지 말고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우리가 다음 생, 지금까지는 계속 윤회를 해왔지만 다음 생에는 그 천상에 태어나서 그 복락을 영생을 누리면서 무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고 그래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릅니다. 천국은 중생세계고요. 극락은 부처님 불국토이고 부처님 나라이고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극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열반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는 윤회를 초월한 해탈의 세계이지 중생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극락은 어떻게든 같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극락은 피안의 세계입니다. 윤회를 벗어난 해탈의 세계이고 천국은 윤회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해탈을 얻어라,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지.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삶을 받아서 금생에는 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경전에서는 육도윤회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시니 우리들은 정말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윤회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업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을 성취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닿을 때까지 진미래제 이렇게 하죠.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닿을 수가 없죠. 그냥 계속 우리는 나고 죽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윤회의 고통에 대해서 그 람림 수행의 가장 기본이 윤회의 고통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고통을 자각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게 람림 수행의 첫 번째입니다. 그 람림 수행의 첫 번째로 하사도라고 하지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꼭 그 람림이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불교 가르침의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사도는 그 다음 생에 좋은 삶을 판단하겠다. 지금의 삶,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다음 생에는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하사도는 이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또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인데 근데 그것이 단지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겠다.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살아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사도는 보다 좀 좋은 윤회를 즐거운 윤회를 하고 싶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도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지옥이나 악의 축생이나 아수라나
이런 악도에 떨어지게 되면은 해탈을 위해서 공덕을 짓거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탈하려고 하면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사람으로 있거나 아니면 천상에 태어나야 이렇게 이 선체에 태어나야 그나마 고통을 알고 그의 원인을 알고 고통을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지혜를 닦아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량을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인간의 몸이고 천상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사도를 다음 생에도 악도에 떨어지지 말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서 양면 수행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서 해탈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그 하사도인 겁니다. 그 하사도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나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 그거는 부처님은 다시 윤회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거를 남는 수행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는가라고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이번 생에 내가 이 생이 다 하기 전에 수행을 해서 다음 생에 윤회를 하지 않도록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닦고 그런 결과를 성취하게 되면 그거 더없이 좋은 일이죠. 더없이 좋은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해탈은 그냥 생각만 가지고 나 해탈하고 싶지 않다 또는 윤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한다 해서 윤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상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그 생각만으로 천상에 태어나고 극락에 왕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생에 이렇게 수행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음 생에 좀 더 이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해서 해탈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것이 그 남는 수행의 첫 번째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는 수행의 첫 번째는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옥이나 악의 축생이나 아수라에 떨어지게 되면 수행 못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 가보게 되면 절대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지금 35도, 6도, 7도 이럴 정도 되니까 서울은 그렇다네요. 그런 강아지 팔자가 상팔자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팔자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 해탈을 얻을 수 있는 해탈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마저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귀들의 세상 공들여서 먹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없고 축생들은 먹이 한 입 얻으려고 심한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옥에는 그 고통 받으라고 한 번도 선업을 짓는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을 지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람님의 두 번째는 바로 생사에서 해탈을 얻는 것이요. 생사를 해탈을 얻는. 그래서 또 수행을 또 철저하게 해서 그래서 윤회에서 완전히 해탈을 얻는 것. 그것이 람님의 두 번째 수행입니다. 그런데 해탈을 얻으면 그걸로서 끝이 아니고 내가 해탈을 얻게 되면 해탈을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해탈을 얻도록 해주는 것. 그런 보살행위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상사도는 육바라밀을 수행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깨달음을 완성하면서 그 해탈을 얻은
그 입장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을 얻은 입장에서 아직도 그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량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보살행을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상사도입니다. 보살행은 그냥 내가 지금 보살행을 하고 싶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사도에서 세 번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충사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상사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사도 수행을 안 한 사람은 충사도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준 낮다고 하사도 건너뛰고 또 중사도 제끼고 나는 대성의 불자니까 나는 상사도만 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사도 수행을 해야 중사도 수행을 할 수 있고 중사도 수행을 완성을 해야 상사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사도, 상사도, 이 3사도 수행을 해야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람님의 체계고 수행 방법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불교는 초기 경전에서나 대승이나 어디에서라도 불교의 특징은 윤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든 북파불교든 대승불교든 성불교든 밀교든 어떤 불교라도 그 근본은 해탈입니다.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해탈을 얻고 난 뒤에 또 보살을 하고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불교는 윤회에서 해탈을 얻는 것,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티벳 발언문에도 보면은 제가 보리심을 일으킨 제가 윤회의 안락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 속에서 조금만 편하고 그래서 편하고 즐거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한가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좋은 일이 있거나 편하고 즐겁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그것에서 그것이 또 다른 생사 윤회 그것이 그 순간이 윤회한 원인이 된다 하는 이런 거를 생각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해서 다른 공덕 자량을 지을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 하거나 또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은 어제까지 계속 울며 불며 통곡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온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이제 영원히 자기에게는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이제 나에게는 불행이나 고통은 안 올 것처럼 안 올 걸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방일하게 되는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많죠.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들뜨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들뜨지 말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항상 그 원인을 생각하라고 생각해서 그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면 그 육도는 어디 있는가?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고 아수라가 어디에 있고 축생이야 뭐 우리 눈에 보이니까 축생은 이해가 되는데 아기들도 진짜 있는지 또 지옥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다른 곳에 또 그런 세계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려 해도 그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육도를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신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아수라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따로 있고 또 아귀나 다른 존재들이 그런 세계가 공간적으로 따로 그런 세계들이 각각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또 우리 그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세계는 인간의 세상하고 축생의 세계밖에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 나머지 아수라나 천상이나 악귀나 지옥이나 이런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해하는 방법은 육도라고 하는 것을 유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들의 어떤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관심 걱정 없고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 쓰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보면 정말 천사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 정말 그래서 사람인자 4개 써놓으면 그게 사람인자 4개 있으면 그게 한 문장이죠. 사람인자 4개 있으면 그 일체도포사님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인자 4개 써놓으면 예? 사람인자 사람 인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한 문장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예.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 4명이 가고 있구나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인자 4개 있으면 사람이면 울산말로 사람이면 사람이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한 문장이죠. 사람인자 4개 써놓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듯이. 근데 그걸 보면 정말 사람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인도에 살고 있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 어떤 것이 이제 사람다운 건지는 좀 말이 길어지겠지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탈은 사람인데 하는 마음은 모르겠지만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짐승은 아둔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기 같은 사람이 있죠. 아기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수라 같은 사람.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기만 하면 싸우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수라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의 세계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수준이 그렇게 나눠보게 되면 6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거기에서 육도를 벗어나서 우리는 불자로서 보살로서 보살의 삶을 불자의 삶을 살자. 그런 불자의 삶을 생존 방식, 삶을 경전에서는 범행이라고 범행, 브라마 짜리야 이렇게 해서 범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정한 삶이라고.
그게 보살의 삶이고 불자의 삶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열반을 성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범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느님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범행.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더럽혀지면 나쁜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4번은 반대로 깨끗하고 청정한 옷감이 있는데, 그런 깨끗하고 청정한 옷감에 물을 들이게 되면 잘 물이 들고 또 선명하게 물려게 될 거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좋은 운명이 우리들을 기다린다. 좋은 운명은 성취를 말하고 나쁜 운명은 악도를 말한다라고 주여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5번에 마음의 더러움이란 어떤 것인가?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마음이 더럽다 할 때는 어떤 것이 마음이 더러운가? 그래서 법구경 183번 개송에 제약막작 중선봉인 자정기의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맑혀라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죠. 제약막작 모든 나쁜 일은 지지 말라. 두 번째 중선 동행 여러 가지 선행은 착한 일은 받들어 실천하라 행하라. 세 번째 자정기의 스스로 자자 맑을 정자 자신을 맑혀라. 그 기자 또 어디자 그러면 자정기의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것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법구경 183번 개송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맑힌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가? 또 마음이 오염되었다,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것이 마음이 더럽혀지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찬물에 목욕 제기하잖아요. 그 찬물에 목욕 제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육신만 몸만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찬물에 목욕하는 몸은 깨끗하게 들는지 몰라도 마음은 그렇게 목욕 제기한다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그 마음이 더럽혀졌다면 마음을 맑히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맑히는 것인가? 지금 그걸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정하다, 오염되었다, 또는 때묻었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것이 마음의 더러움인가 하는 것을 5번에서 말씀합니다. 욕심내는 것하고 부정한 탐욕, 욕심과 탐욕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진 거다라고 마음의 더러움에 마음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 악의가 마음의 더러움이다. 화내는 것, 원한을 갖는 것, 저주하는 것, 격분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인색하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 기만하는 것, 고집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선입견을 갖는 것, 자만하는 것, 오만하는 것, 교만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더러움에서 자유로운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 최소한 한두 가지는 다 걸려있지요. 누구는 전부 다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또 오시면서 머리 빗고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잘 다듬고 오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몸은 좀 향기롭고 깨끗해졌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지금 이 더러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로 지금 더러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육도를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더럽고 오염되는 부분하고 정신적으로 오염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더러움이란 이런 본래 또는 이런 마음가짐이다.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더러움이다. 이것을 정화하고 맑히는 이런 것에 물들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운명이 기다린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6번에서 그러면 더러움에 16가지 더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되는 것과 부정한 탐욕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그 욕심내는 것과 부정한 탐욕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더러움을 버려야 된다. 악의가 나쁜 의도, 나쁜 마음, 악의가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악의를 품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려야 된다. 그걸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는 거,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는 거, 그것이 우리 수행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는 이런 것이 없으면 그래서 수행을 한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악이 나쁜 의도, 나쁜 뜻이 그게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했다면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알고 보는 거, 암과 봄, 알고 보는 거, 그게 깨달음이기도 하죠. 그게 깨달음이기도 한데, 우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거, 그것을 알고 보는 거, 아는 거, 그게 지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악의가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악의를 품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탈을 얻게 되고 또 그 더러움을 제거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화내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았으면 화내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담아두고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서 옴달에 두 달에 들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되고 수행이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떠나는 거, 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가마 대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이 있다 했습니다.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압축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거를 남존남숨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종요도, 세 가지, 삼종요도, 중요한 길, 이렇게도 삼종요도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길, 이런 의미도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출리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출리가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 탐욕, 분노, 어리석음, 사견 이런 거를 싫어하고 그거를 버리고 거기서 떠나야지.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를 그래서 몸에 한 달 정도 목욕을 안 하고 때가 묻어 있는 그런 땀이 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몸에다가 그래도 법당 간다고 그 목욕을 안 하고 거기다가 그 이태리째 향수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물론 오묘한 향기는 나겠죠.
한 달 동안 때 묻은 그 때의 냄새에다가 또 향기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어서 섞여서 또 제3의 향기가 나긴 하겠지만 그걸 두고 우리가 깨끗하다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맑힌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염된 것을 씻어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떠나는 이것이 그 바탕하에서 적당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의 하는 속담으로 새 술은 어디에 담으라던가요? 새 술은 어디에 담는다던가요? 술 마시지 말라는데 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디에 담아요? 새 단지에 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버리고 떠나는 이 출리심이 없으면은, 그래서 아까 계속 길게 말씀드린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도 바로 출리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생각이 바로 출리심인데, 그래서 종가바 대사는 이 출리심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 출리심이 없으면은 수행이 아무리 뭐 큰 원을 세우고 아무리 신묘한 지는 다란이를 외우고 화두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해탈이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출리심이고 이 출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출가라고 이렇게도 하죠. 출가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주소지 옮기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출가는 사실은 육신의 출가도 있지만은 마음의 출가도 있죠. 그래서 마음의 출가는 바로 출리입니다. 그래서 몸은 출가를 해도 마음이 출가가 안 되면 온전한 출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가는 네 가지 출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이 출가 안 한 사람, 누구처럼 그런 사람을 그런 출가도 있습니다.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이 출가 안 한 사람, 마음은 출가했는데 몸이 출가 안 한 사람, 누굽니까? 불자들이죠. 불자님들은 마음의 힘이 다 출가하셨죠. 근데 몸은 그냥 지금 매여가지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다 부처님께 가까이 가 있어서 몸은 출가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상태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정말 가까이 하면 향기로운 그런 법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온전한 출가입니다.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몸도 출가 안 하고 마음도 출가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혀 버리고 떠나는 이런 의지가 없는 그냥 본래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뭐가 곤지, 뭐가 해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출가 중에 최소한 하나는 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겠지만 검색해 놓으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몸은 출가 못하지만 나는 마음은 출가자로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을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한 방에 버려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되풀이 반복해서 노력하게 되면 이제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이렇게 고무와라고 하는 말이 디브말로 고무와라고 하는 말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익숙해진다,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마음의
더러움의 16가지 더러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16가지 마음의 더러움,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서는 16가지만 예를 들었죠. 큰 것만 예를 들어서 이러시는데 자세하게 말하면 108번뇌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줄여서 16가지로 압축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번뇌고 마음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때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차렸다면 그걸 버리려고 애를 써라. 버리고 떠나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종 요도에서 첫 번째가 출리심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던가요? 두 번째는 보리심. 세 번째는 정견, 올바른 견해, 정견이라는데 자세히 보충하면은 공성을 깨닫는 무와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정견을 발을정자 볼견자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출리심을 갖는 거, 보리심을 갖는 거,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갖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세 가지 요점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리심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떠나라,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버리고 해서 그 밑에 36번 줄을 보면은 36번 줄에서 이 명상수행의 바다 이 책을 쓰신 지는 좀 초기에 이걸 쓰셨는지 2006년 2006년에 나왔는데 그런데도 2003년 재판 2013년입니까? 2003년의 초판이네요. 2003년의 초판인데 다른 거하고 달리 이 명상수행을 받아 이 책은 좀 아쉬운 게 불전들에게 좀 아쉬운 게 주부분에 한문으로 해놨죠. 그래서 좀 읽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초기에 이렇게 하신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36번 주를 보면은 주석에 보면은 PPS 171페이지 그 주석에 보게 되면 버림은 여기서 언급된 버림은 없애는 것, 제거에 의한 버림, 즉 출세관적인 길에 의한 완전한 근절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걸어간 길을 따라서 16가지 더러움이 버려지는데 그래서 이 16가지 더러운 번뇌가 버려지는 것을 성문의 4가지 깨달음에 빗대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에 보게 되면 1번에 첫 번째 격정이나 저주나 질투나 그다음에 인색이나 사기나 또는 기만이라든지 하는 이런 번뇌는 흐름의 등 경지로 향하는 자에게 제거된다. 수다원과에서 없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라든가 환냄이라든가 원한이라든지 방일 이런 마음의 더러움은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향한 사람.
그 돌아오지 않는 경지는 그 아나함을 말합니다. 그 성문의 네 가지 깨달음에 빗대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그 벌어지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석에 보게 되면 1번에 첫 번째 그 격정이나 저주나 질투나 그다음에 인색이나 뭐 사기나 또는 기만이라든지 하는 이런 번뇌는 흐름에 든 경지로 향하는 자에게 제거된다. 수다원과에서 없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라든가 관음이라든가 원한이라든지 방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향한 사람. 예. 그 돌아오지 않는 경지는 그 아나함을 말합니다. 아나함은 돌아오지 않는 경지고요. 수다원은 임류라고 해서 수다원은 흐름에 든 경지를 수다원이라 하지요. 그다음 두 번째 사다함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경지는 사다함은 한 번만 이번 생에 살다가 죽게 되면 한 번만 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다음 생에 깨달음을 완성해서 해탈을 얻는 단계를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아나함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번 생에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서 그 하늘나라에서 수행을 완성해서 해탈 열반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환,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수다원은 몇 번 돌아오는 거야? 7번. 7번 돌아오면은 금생에 수행해서 발심해서 수행하고 다음 생에 한 번 더 오고 그 다음 생에 또 한 번 더 오고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바로 해탈 열반을 얻는 단계를 수다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에 보면 수다원을 얻은 사람은 8번째의 생존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8번째 태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말은 그런 것을 이제 대성경전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수기라고 이렇게 하죠. 부처님께서 언제 성불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수기가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기 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7번만 사람으로 태어나면 해탈을 얻게 된다 하는 이런 수기를 부처님께서 주셨다고 이래 하시면 되고요. 사다함은 한 번만 태어나면 수행을 완성해서 해탈을 얻고 아나함은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완성해서 해탈을 얻는다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라한은 이 세상에서 금생에 해탈을 얻는 그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경지, 아나함, 돌아오는 경지로 향하는 자, 아나함의 도를 닦는 그 단계에서는 악의, 환냄, 원한, 방일 이런 번뇌가 정화되고 사라진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거룩한 이의 경지로 향하는 자, 거룩한 이의 경지로 향한다라고 했죠. 거룩한 경지를 얻었다고 안 하고 거룩한 이의 경지로 향하는 자 이렇게 했죠. 이 향하는 자, 이 거룩한 경지로 향하는 자를 아라한 도라고 합니다. 아라한 도라든지 아라한 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경지 아라한 과를 얻었을 때는 아라한 과라고 하고 그 과를 얻기 전에 결과를 깨달음을 완성하기 전의 단계를 거룩한 경지로 향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라한 도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탐욕 또는 고집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자만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또 마도, 교만이라든지 하는 이런 번뇌는 그래서 아라한 도를 닦을 때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 이런 번뇌가 완전히 다
없어졌을 때, 즉 무명이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그럴 때를 아란 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 16가지 번뇌를, 그래서 이 16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따라보살의 나이가 몇 살이라 하던가요? 16세라고, 이팔참준이라고. 그래서 문수동자도 16살이고, 따라보살도 16살. 그래서 16이라고 하는 숫자를 밀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번뇌가 16이라고 하고, 이 번뇌를 제거하는 지혜가 16가지라 해서 16지혜 또는 16가지 다란이 이렇게 16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번뇌의 더러움을 근거로 해서 밀교에서는 성불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 적신성불이라 해서 바로 상근기는 금생에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이 몸으로 바로 성불한다. 이렇게 할 때 곧적자, 몸신자, 적신, 부모에게 받은 이 몸으로, 금생에 이 몸으로 바로 성불한다 할 때 적신성불. 선종에서는 뭐라던가요? 선종에서는 혹시 견성성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품을 보고 바로 성불한다. 견성성불 이렇게 하는데 성품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보고 바로 성불한다 이렇게 선에서 말한다면 밀교에서는 적신성불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또 좀 다른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밀교에서는 이 몸으로 바로 성불하거나 이 몸으로 바로 성불 못하게 되면은 그 16생 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6생. 16생만에 바로 성불한다. 이렇게 할 때 그 16생이라는 말이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16번째 성불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16생은 바로 이 16가지 번뇌를 말하죠. 이 16가지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금생에 바로 성불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따지고 보면 그 16생 성불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게 이렇게 마지막니까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꾼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만 더 딴 얘기 해볼까요? 반야이치경에 그 욕전청정고시 보살위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은 그 보살의 지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다 하면은 그 구절 숫자가 몇 가지 증가하면 17가지입니다. 근데 16생 성불이라는데 왜 17인가? 16가지 전체를 하나로 16가지 전체를 하나로 하면은 그 화엄경에서 법성계에서 9세, 10세 호상적 이런 말 있지요. 9세, 10세 호상적 9세와 10세가 막 서로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런데 서로 막 9세와 10세가 서로 막 얽혀 있는데 근데 또 인불단난 격별성 그런데도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냐고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분명하게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더라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거기서 9세라고 하는 건 어떤 세상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면 3세지요. 3세에다가 과거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에도 그렇게 3세가 있고 미래에도 3세가 있으면 모두 몇 세입니까? 9세지요. 그 9세가 극락으로 가면 구품연화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9세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봅니다. 그걸 하나의 세계로 하면 9다이 1은
10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세, 10세 이렇게 하면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같은 말이듯이 여기서도 그 16생 성불이란 말하고 또 이추경에서 17구 청정이라는 이 말하고 또 적신성불, 견성성불 같은 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7번 57페이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